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 기도를 하라. 기도 시리즈 13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세력, 즉 사탄 마귀,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욥의 시험을 알고 있고 다윗의 충동으로 인한 범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귀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절대로 안 믿어. 그러면서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귀신 잡는 해병이야. 아니 귀신 존재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온 군대 귀신 자는 해병대 나왔다고 자랑하는 말이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이란 단어 여러분 아세요? 옛날 중국 고사에 창과 방패가 있었는데 이 창으로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어. 이 방패로는 뭐든지 다 막아낼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모순이에요. 귀신이 없다는 사람이 귀신 잡는 해병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나 아주 모순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나와 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사탄, 마귀, 또 그의 졸개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다 보면 꼭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는 옛날 대학 때 좀 충격이 받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 하다 보니까 오늘 페스티벌 갔어요. 대학생들 대학교 되면 대학교 페스티벌이 있어요. 동문 페스티벌 이런 게 있어요. 갔더니 아니 뭐 대학교 페스티벌 졸업 파티 이런 거 하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는 데 처음 봤어요. 돼지가 웃고 있더라고 진짜로. 그러면서 그 돈 만 원씩 꽂고 있는데 뭘 이런 걸 하고 있냐? 제가 그랬는데 참 하다못해 졸업 페스티벌 이런 데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디가 강하죠 이런 게? 바닷가가 아주 강해요. 어촌들이 아주 강하고 성황당 주변에 아주 강하고 귀신 막 대부분 뭐가 있죠? 성황당이나 이런 데 가면 오색 찬란한 끈이 있어요. 끈들을 흔들리면서 귀신을 쫓아다녀온다. 또 종 치는 것도 있어요. 종. 아무 가보셨구나. 전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종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디디디 흔들면서 쌀 좀 뿌리고 막 TV에서 보니까 귀신의 존재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사울이 악기에 들렸을 때, 악한 귀신이 눌렸을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 하프나 이런 거, 하프 일종입니다. 그걸 연주하면서 쫓아줬어요. 그러므로 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또 군대 귀신으로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여 꼬꾸러뜨리기도 하고 했던 거, 가룟 유다를 꼬꾸러뜨리는 것도 있죠. 그런 거 다 사탄 마귀 귀신의 작전들이고 계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작전으로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이거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작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하나요?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으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왜 이리 나는 못생겼지? 왜 이리 가난하지? 왜 여친도 남친도 없지? 하다못해 여사친 남사친도 없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3포, 5포, 요즘 7포까지 간답니다. 저는 7포까지 찾아보질 않았는데 3포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요즘 연애를 포기한대요. 연애를 포기하면 뭐가 포기되죠? 결혼이 포기해야 되죠. 결혼이 포기되면요. 자녀가 포기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예 딸 수 없다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5포가 나오고 이제 뭐 직장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7포까지 요즘 나갔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뜹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은, 낮은 자존감은 사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주 미끼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난 쓸모없는 존재라고 간주하고 비관케 하며 낙담시켜 심지어 자살계까지,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제가 그런 자살 충동했던 분을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만나보고도 했습니다만 평소에 보면 똑같아요. 너무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 충동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자살하려고 하거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약해서 그렇지. 땡땡땡 하면서 욕합니다. 심지어 진짜 자살했다. 지옥 가려고 작정했구나. 지금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정죄는 잘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요, 이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우리가 저주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 정신병이거든요. 그런 쪽에 눌리고 이런 것은 정신병이 일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정신병으로 치부하고 좀 하나 알갱이 이거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본 원인은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우리를 낙담시키고 비관케 하는, 심지어 정신병까지 이르게 하는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신 적 있죠? 저희 교회 들어오면 입구에 딱 있는데 거울 왜 봐요? 잘생겼는지 보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침이 묻었는지 또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이런 거 보려고 보는 분도 있겠죠. 거울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어줘야 거울 속에 나도 웃는다는 거예요. 거울은 절대로 스스로 웃지 않는다. 웃어야 돼요. 웃을 거리를 자꾸 만드시고요. 웃으려고 해보시라는 거죠. 이날 그래서 고 황성환 박사님이 웃음 치료하고 뭐 이렇게 웃는 거 막 퍼뜨리고 한참 유행해서 했잖아요. 웃을 거리를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조금 축여서 온다. 살 의지를 주게끔 하는 것이 그 에너지를 이 웃음을 통해서 공급해 주려고 해보는 거죠.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 옆에 분한테 말해 보세요. 아이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빨리 해보세요. 봐, 이런 말도 이렇게 쑥스러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 한 번 못하네. 그런 말 해보세요. 이만큼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실제로 나도 행복하고 당신 덕분에 행복하니까 하는 거, 칭찬도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응? 덕분에 행복하다. 두 가지 뜻이 돼요. 그래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사탄 마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전이 뭐냐?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죠. 낮은 자존감.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 뭡니까? 나는 천재다. 나밖에는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어. 저도 가끔 그랬는데 내가 최고다. 또 우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로, 우리는 그것을 깔본다 그러는데 자기 아래로 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크리스찬, 즉 신앙인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 자식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 낚시가 있죠. 낚시를 참 제가 가끔 어떤 분 낚시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우스운 걸 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가 꼭 이렇게 끌려오면 신발이 끌려고 하는데 딱 던졌는데 걸리면서 딸려 올라요. 오 하는데 보니까 자기 옷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옷이 걸렸어요. 낚시에. 자기 낚싯줄에 걸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우리를 사탄 마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교만한 심령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이걸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싸움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 대적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대적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그를 의지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종사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종.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타율적이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종사상이 더 좋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그냥 서게 하시면 서고 나가리다. 멈추라니 멈추겠나이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비논리적인데? 아니, 싸우든지 뭐 찌르든지 뭐 해야지. 왜?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이길 수 있지?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은 심지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키 크고 덩치 좋고 이런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아니냐, 결국 세상을 이기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의 그 믿음으로 결론 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결국은 돈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인정했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일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 시인함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입술에 시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 저 믿음 있어요, 마음속에 완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냥 입술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입술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했으니 사탄 마귀 너 물러가라, 내가 널 대적한다, 뭐 이런 거 강력한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마귀 대적법 두 번째. 마귀를 당황케 하라. 당황케 하라. 사람은 놀래고 잘 자빠져요. 근데 마귀를 당황시킬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무장.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아직은 출발선에 있는 교회지만 암송 구절을 항상 비치하고 있어요. 외워야 된다. 일주일에 한 개 말씀도 못 외우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준비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뭘 하죠? 말씀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는 법칙을 여러분이 안다면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활용하는 거. 여기 안에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 이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나에게 주신 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인데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를 가난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고 침대 밑에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 살짝 비치는 게 보였어요. 삐져나왔어요. 마룻바닥에. 그게 알고 보니까 지폐예요. 그래서 땡겼어요. 그리고 자세히 그 터물로 나무 사이 판자 터물 사이 봤습니다. 그 안에 지폐가 싹 들어있어요. 수백만 달러가 그 사람이 돈 벌 때마다 그걸 넣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꺼내 쓰면 안 되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어릴 때 아인슈타인 박사님 어떻게 얘기했냐. 아인이 하나다 이렇게 외웠어요. 독일어로. 스타인, 돌이다 이렇게. 돌 하나. 막 제가 제 스타일대로 외운 거예요. 그 박사님이 옛날에 이제 원자탄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뭐 그런 걸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논에는 이렇게 돈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분이 난 갖고 있는 책에 수백만 달러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사용 안 하면 혼내려. 사용 안 하면. 또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느 집에 갔더니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벽에 돈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문지방을 좀 빵고 나서 구멍 떼우려고 자세히 보니까 수표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거 수표입니다 할머니. 이거 바꿔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종이로만 인쇄해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를 당하게 하는 작전이죠. 마귀를 당하게 하면 마귀는 어떻게 되냐. 아니 내가 싸우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 주눅 들고 도망가고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대적하니까 덤벼 그렇지 자세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서 마귀가 당황해요. 자세 잡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플리. FLE를 씁니다. 도망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귀가 우리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단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 특히 독사뱀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주 두꺼운 신발을 이만큼 신었다. 옷도 아주 두껍고 물어도 효과가 없죠. 뚫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무장을 하면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무섭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독사뱀이 무섭지만 목이 달린 독사뱀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삼촌이 땅굴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뱀 잡는 거 많이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집에 가면 뱀 소리가 싹 납니다. 뱀을 하도 많이 잡아놓으니까 뱀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게 또 뱀 특유의 냄새가 아직도 역겨워요. 그런데 뱀이 얼마나 탈출도 걔도 가끔 하거든요. 여지없어요. 이리 잡아서 넣을 때는 기분 좋을 때고요. 그냥 삽으로 그냥 목을 탁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툭 잘리죠. 그래도 뱀은 꼬리 잘 끝까지 움직입니다. 한참 움직여요. 한참. 그거 목 없는 몸통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효과 없어. 힘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 7절 같이 한 번 더 읽고 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우리를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